일부 신조에 보면 이제 12신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도 장로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설립되기 전에 인도 장로교가 이제 먼저 설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신조를 인도 장로교 신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한국 장로교를 설립하면서 우리도 이제 신조를 만들려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인도도 한국이나 비슷한데 그리고 뭐 다를 것이 없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보자 해서 이제 가져와서 보니까 100%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새롭게 신조를 만들지 않고 인도 장로교를 설립하면서 인도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의 신조로 이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용을 안 했으면 인도 장로교 신조는 그냥 인도의 신조로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우리가 수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벌화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신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신조로 이제 삼은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인도 장로교 신조를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조로 받았다라고 기억하시고 한번 쭉 봐주십시오. 그래서 12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에 보니까 뭐 12신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나 보던데 좀 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두시고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일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사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그걸 잘 안 가르치는 실정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부교자 신분들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지 마 그러면 이제 못 가르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담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꼭 가르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신학교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그동안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한번 제대로 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날 때 좀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고 졸업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4번 이제 정치, 이제 장로교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제도를 어떤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가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장로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라는 네 번째 이제 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정치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총론 시작하기 전에 강의 안에도 이제 제가 첫 번째 소제목 제목으로 던져놨는데 제가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까? 네. 이거 참 이 질문하면 참 뭐 대답하기 애매해요. 그죠? 기독교다! 기독교예요! 당연히 기독교죠! 하기도 애매하고, 기독교가 아니다 하기도 하고,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뭐, 예습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답을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지. 이단 사상에 쪄들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합동교단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이제 대표나 총회장이나 우리 학교의 뭐 총장님이나 대표자들이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주교 이단이다,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을 못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천주교 이단성이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 교단의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대답하기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정치 총론을 읽어보면 그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총론에서는 천주교를 분명히 기독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정치 총론에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대표가 기독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대표자로서의 그런 애로 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치 총론. 우리 7페이지 밑에 부분에 굵은 고득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도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 주후 1517년 무슨 해죠? 종교개혁 해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해인데요. 그 해를 기점으로 기독교는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 그럼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교와 구교가 있는 거죠. 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 또 구교는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구교죠. 그러면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포함됩니까? 아닙니까? 우리 총론에서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구교인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총론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천주교는 이단인데,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데 라고 의문이 막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나이 드신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천주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에 대한 이제 강한 비판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총론에 이거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고치기 전에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뜯어 고칩시다.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그건 너무 과격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주교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아니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려면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천주교가 이단이다, 또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말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보고 이제 천주교로 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숙제, 두 번째 숙제로 내준 거기서도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로마 천주교 세례 인정 안 하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이제 제가 논문을 썼다고 그거 이제 읽고 두 번째 숙제 내라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저는 이제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총론에서는 세례를 인정을 해놓고,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놓고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기독교가 아니라고 아예 딱 정말 총회적으로 단정을 하려면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맞는 거죠. 그러지는 못하면서 세례만 인정 안 하기로 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 맞아요. 분명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로마 교회가 잘못됐고 이단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교황은 사탄의 괴수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인정한 것은 그래도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의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 총론에서도 천주교를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신교 안에서도 이제 다시 수도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단 교파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리와 그런 신조가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교단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개혁파에 속하는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장로교 개혁교회 안에도 또 조금씩 미묘하게 그 신경, 신조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것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제일 최고로 여기는 신조가 뭐죠? 웨스터민스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그래서 우리 헌법에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저 뒤에 보면 부록 신도개요 돼 있는데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잖아요. 그리고 앞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의 신앙고백, 이걸 우리는 이 신조를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같은 장로교 이름은 안 쓰지만 같은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또 우리 장로교 시스템을 쓰는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다른 신조들을 더 강조해요. 자, 여러분들 교회사나 조직신학 시간에 개혁파 교회의 3대 신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이야기하죠? 개혁파의 3대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하나 뭐 있죠? 도르트 신조. 이 세 개를 개혁교회의 3대 신앙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 왜 웨스터민스터는 안 들어갈까요? 웨스터민스터는 왜 안 이야기하죠?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혁교회는 개혁파, 우리도 개혁파잖아요. 그죠? 개혁파지만 우리는 장로교, 웨스터민스터를 따르는 장로교 라인에 있는 거고,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웨스터민스터는 별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신조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럽 개혁교회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처럼 소중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또 우리도, 여러분도 신학교 3년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뭐 표준문서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고 강조를 받으셨지만 사실 벨직 신앙고백서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들어만 보셨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우리 개혁파에서. 그냥 그렇게 들어만 보셨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물론 이제 도르트 신조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거니까 좀 강조를 하지만, 뭐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개혁파의 중요한 신앙고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웨스터민스터고, 근데 같은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하면서 장로교 시스템을 쓰고 있는 유럽 교회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저 섬나라 놈들이 만들어 놓은 뭐 그냥 내용은 뭐 잘못된 게 없지만 뭐 별로 그렇게 소중할 것까지는 없는 그런 정도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사실 그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교단들은 더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신경이나 뭐 예배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정치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독교 여러 분파들이 생겼는데, 신교, 부교 나누고 또 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나눴는데 그 안에 어떤 정치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양한 정치 제도들을
우리 정치 총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교황 정치, 두 번째 감독 정치, 세 번째 자유 정치, 그리고 네 번째 조합 정치, 그리고 5번째 장로회 정치. 이렇게 5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교황 정치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로교 정치가 제일 꼬레비에 나왔어요. 왜 꼬레비에다 넣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앞에 별볼 일 없는 것들 좀 살펴보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일 뒤에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여러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원래 주인공은 제일 늦게 등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5번째 장로의 정치가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5가지 정치 제도를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정치 제도는 이렇게 5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고, 그 중에 그냥 장로교 정치는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정치 제도와는 다르게 장로교 정치가 유일하게 성경적인 제도고, 가장 성경적인 제도고, 우리가 따라야 할 제도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냥 우리는 골라 잡다 보니 장로교를 골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씩 이제 교황 정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교황 정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히랍 정교의 정치인 교황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네. AI가 막 대답을 하네요. 예. 우리 이제 헌법을 읽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당면하게 될 문제인데, 어투가 상당히 옛날 어투입니다. 교정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보면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히랍 정교의 정치인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어투가 아주 옛날 채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교라는 말도 천주교 아니면 로마 카톨릭 이렇게 교회 이런데 여기 교 이렇게 해놨고, 주로 이제 교황 정치는 로마 교회와 히랍 정교, 그리스 정교회죠. 그릭 오소독스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주로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황 정치를 하는데, 교황 정치가 어떤 정치냐면 교황 한 사람이 모든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천주교 관할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전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할 것 없이 교황 1인이 전권을 갖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황 전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것도 전제,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황 전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제? 이게 독재와 비슷한 전제를 의미합니다. 뭘 전제로 내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의미의 전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로 전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전제는 독재와 같은 개념입니다. 오토크라시라 그러나요? 영어로? 그 독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다 독재하듯이 전제 정치, 독재 정치, 전제 정치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비슷한 개념인데, 그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전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산하 모든 교회를 교황의 뜻대로 다 다스리는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임명한 주교들, 그 주교들이 그 밑에 있는 사제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교황이 명령하면 주교들이 받아서 밑에 사제들에게 전달하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교황이 명령하면 자자자자 전 교회에 다 그것이 하달되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반항하거나 토를 달 수 없는, 그것이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 정치가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제일 좋을 거야? 교황 정치가 빛을 발하려면 교황이 바른 신앙에 서서 가장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정치의 단점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가 있으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교황이 뒤집으면 뒤집혀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쪽으로 흐르기가 쉬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설명해 놓은 거 제일 끝에 보면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소지가 있다라고 써놨는데 우리 강도사고시에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감독 정치도 그렇고 교황 정치도 그렇고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소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자유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이제 장로교의 8원리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양심 자유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각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스스로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교황 정치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교회가 명령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교황이 이것이 진리다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 되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하면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헌금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헌금해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형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정치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감독 정치. 자,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교황 정치는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 정치는 감독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황에게 맡겨준 구역이 전 세계 교회다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단 안에서 여러 감독들이 있고 각 감독들에게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할당된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안에 이제 감독이 모든 정권을 가지는 그것이 감독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황 정치가 전국구라고 한다면 감독 정치는 뭐 지역구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자치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치제는 아니죠. 지역의 그 권력자가 있어서 그 지역을 그 권력자가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감독제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감독제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었죠? 우리 읽어봅시다.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감리교회고요. 감독교회는 감독 임명해서 하는 형태 이제 교회인데 아마도 성공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회를 영어로 이렇게 해보면 감독교회를 에피스코팔 처치 이렇게 쓰면 성공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번역기에서. 그래서 아마 성공회를 감독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성공회를 비롯해서 감독을 임명해서 지역에 감독을 임명하고 그 감독이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 정치 같은 경우는 주교를 임명을 해도 주교가 독자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교황이 명령한 대로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는 형태지만 감독제는 감독이 위에 누구 총회장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감독이 그 지역의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감리교고요. 그리고 성공회도 감독제고 루터교회도 감독제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보면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그 교단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다 장로교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별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감리교는 감독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교회 목사들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했습니다. A교에 있는 목사 B교회로 가. B교에 있는 목사가 A교회로 가. 그러면 분소리 없이 이동했어야 돼요. 그게 감독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명령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이러고 이제
대들고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왜 가야 돼?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분쟁이 되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감독제의 그런 뭐랄까 그림자, 영향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감리교 장로님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게 이제 감독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샤바샤바가 돼가지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가 자리가 나니까 감독에게 해가지고 이제 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이제 새로 이제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 생각에는 교인들이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광고 내고 해갖고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물론 노회 이제 관할을 받기는 하지만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을 어떤 분을 고를까 막 심사숙고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이 이 교회 이 목사님을 보내겠습니다 하면 이제 교인들이 뭐 이제 싫으면 싫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제 감독이 바꿔서 보내줄 수는 있지만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모시고 이렇게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감독이 교인들의 의사를 좀 타진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최종 결정은 감독이 결정해서 목회자를 보내는 그런 형태를 아직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 청빙권이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목사 청빙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황 정치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그런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감독 정치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은 누가 뽑는 건가요? 감독은 이제 목사님들이 지역 교회 이제 목사님들과 우리 노회처럼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뽑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뽑는 건데 이제 한국 이거 사실 장로교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감리교는. 근데 이제 감리교도 장로가 있어요. 특히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일인데 장로교 시스템이 아닌데 장로를 뽑는 거. 원래는 감독제 교에서는 이제 옛날 그 성공회 그 감독제는 이제 왕이 임명을 했었고 지역에 이제 감독들을 이제 영국에서 왕이 임명을 했었던 그런 전통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 오면서는 이제 지역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뽑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 이제 뽑혀서 됐던 임명돼서 됐던 이제 감독이 되면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문제를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 감독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루터 교회가 감독 제도를 운영하는 뭐 감독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그건 루터 교회는 또 다를 것이고 감리교회는 다를 것이고 이제 그거는 뽑는 방법은 뭐 다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감독이 되면 그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감독 정치의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 정치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 정치하고 조합 정치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처럼 자유 정치와 조합 정치도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유 정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치는 다른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개 지교회가 자유로이 행정하는 정치이다. 개념이 뭐냐면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교회의 결정은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정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개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정치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합정치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비교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조합정치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의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이 하는 정치이다. 자유정치는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 조직도 외부 조직 아무것도 없이 각 그 개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자유정치고요. 조합정치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조합의 형태로 공동체를 하나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명령권을 가진다거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 거기에 속한 교회들에게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제하거나 이런 권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각각 교회가 뭘 하다 보니까 개교회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우리 연합해서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협의체의 개념이지 전혀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합정치 제일 뒤에 부분 보면 셋째 번째 줄 끝에 부분 보면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이 하는 정치이다. 이게 자유정치의 핵심입니다. 조합정치도 마찬가지죠. 자유정치, 조합정치는 모든 교인들을 치리하는 문제, 다스리는 일, 권면하고 권징하고 벌 주고 또 어떤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문제를 각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결정한. 그러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우리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자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따라가는 거예요. 교인들 투표해서 다수가 신천지 가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왜? 교인들이 결정했으니까. 외부에 어떤 간섭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노예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물론 뭐 교인들이 다 갖고 노예 탈퇴하고 뭐 교단 탈퇴하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이제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노예가 같이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막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지만, 자유정치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전통 이런 거 아무 숫자에도 쓸모 없어요. 그냥 지금 교인들이 결정해서 우리는 그 교리 더 이상 안 받아들이기로 한다. 새로운 교리를 우리는 믿기로 한다. 결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2단, 3단 어디 누가 할 수도 없어요. 교인들이 결정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정치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완벽하게 자유정치를 하는 형태의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제가 칼빈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박사과정 갈 때 그분은 이제 한국 와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흥회 한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제 원래 백석 쪽에 계시던 분인데,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독립교회를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뭐예요? 총회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다라는 의미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써붙이는 거잖아요. 대한기독교 감리회 무슨 교회 그러면 감리교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거잖아요. 근데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에 쓰면 안 되죠. 그죠? 독립교회면 그냥 교회 이름만 쓰든가 아니면 독립교회라고 표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니까 독립교단 연합회에 가입을 했대요. 여러분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는 순간 이건 진정한 자유정치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완전한 독립교회는 아닌 거예요.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정치가 되는 겁니다. 연합회에 소속되는 순간. 자, 근데 이제 한국은 또 이게 모르겠어요. 교단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독립교회를 하겠다고 나갔고 연합회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연합회는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정도의 조합 정도의 우리 조합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유익한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단 비슷하게 또 이제 통제도 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의무감을 갖기도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거는 또 조합 정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교단이 형성되는 것 비슷하게, 물론 이제 교단처럼 완전히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의무감 이런 것들은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교단을 방불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그것은 온전한 조합 정치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 보면 이제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목사 안수를 제일 먼저 꼽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단처럼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유 정치를 하는 교회나 조합 정치를 하는 교회하고는 또 다른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조합 정치도 목사 안수 문제는 개교회의 문제지 연합회에서 조합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가 이제 침례교가 조합 정치거든요. 근데 또 한국 침례교는 또 달라요. 한국 침례교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침신대 나와야 돼요. 침신대 안 받고 한국에서 침례교 목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원래 침례교는 조합 정치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온 것과 상관없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조합 정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걸 이제 뭐 교회 정치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미국에서 경험하면서 그걸 이제 깜짝 놀랐던 일인데, 제가 이제 테네시 주립대학에 이제 그 어학 코스로 갔다가 이제 거기 유학생 교회 맡으면서 이제 MBA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3년, 3년 몇 개월 거기 머무르면서 그 학교가 있는 그 도시의 그 서던 베프티스트에 속한 침례교 목사님 가정하고 이제 잘 교류를 하고 지냈어요. 사모님이 또 우리 집사람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하면서 이제 잘 지냈는데, 늘 목사님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러 그 켄터키에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뭐 THM을 하든가 박사과정을 가든가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전공을 뭐로 가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MDB 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어요. 목사라며. 목사라 그래놓고 왜 MDB를 해?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뭘 몰랐죠. 근데 침례교는 조합 정치이기 때문에 신학을 안 해도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목사로 세우자! 그리고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면 교인들이 안수 줘서 목사 세우는 거예요. 그게 조합 정치입니다. 자유 정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침례교는 제대로 된 조합 정치를 하는 거죠. 교단에서, 침례 교단에서 왜 MDB도 안 한 사람 목사죠?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인들이 투표해서 이 사람 우리 목사로 세우겠다 하고 안수를 줘버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상태의 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설교 듣고 하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목사님 좀 부족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공부시키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학비 대고 해서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 MDB 하러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는 저는 이제 왜 목사가 MDB를 하러 가? 이러고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침례교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이제 뒤늦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유 정치와 조합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침례교는 이제 한국 상황에서 여기도 이제 장로교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침신대를 나와야,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도 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안수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처럼 지방회가 있죠. 그래서 지방회에서 또 자격 심사하고 해가지고 또 목사 안수를 주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원래 침례교의 그런 조합 정치의 모습과는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침례교회 원래 장로는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 그 대학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교 안수 집사님 딸이었는데 아주 신실한 자매였는데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제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자기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침례교회 장로 없나요? 장로 있어요. 장로 세워요, 침례교회. 근데 아이러니한 거예요. 침례교가 장로교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장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를 세워요. 이게 많이 한국에서 장로교화 된 거죠. 왜 장로를 세우게 됐을까요? 한국 사회는 뭐랄까 명함 문화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보면 요즘 우리 장로님들 보면 개인 사업 할 때도 장로 이렇게 명함에 새겨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아니 안 새기더라도 명함 주고받고 하면서 저는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하는데 명함 주면서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면 하나 꿀려 보이잖아요. 우리 계급이 아닌데,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 한국 사회는 이게 은연중에 장로는 안수 집사보다 높다, 이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장로교인들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나는 침례교회에서 장로가 없어서 장로가 못 됐는데,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면 한 급 아래로 이렇게 깔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장로 세웁시다. 교인들이 요구하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침례교회도 장로를 세우는데 사실은 좀 우스운 이야기예요. 장로 정치를 안 하는데 장로를 세운다? 그건 좀 우스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합정치와 자유정치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아까 교황정치와 감독정치의 단점으로 꼽혔던 것,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소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 정치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게 장점이겠죠. 감독정치나 교황정치는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교황정치는 뭐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주교 사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니까 일개 교인이 뭐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감독정치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심지어 자기 교회 목사를 뽑는데도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내려 꽂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자유정치는 개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반대로 약점은 뭐예요? 교권이 완전히 실추되는 상황이 돼요.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권위가 없어요. 교회가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도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투표해서 우리 그걸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교회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권이, 교회권, 교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권한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정치가 조합정치와 자유정치입니다. 자,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의 정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의 장점과 그리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 짜맞춰가지고 장로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교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성경적인 제도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교황제도, 감독제도, 자유정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것들의 단점을 다 커버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회 정치제도. 이 정치는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자, 장로교 정치제도가 민주적 정치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제도가 왜 민주적 정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민주적 이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백성들이 직접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투표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민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정치가 가장 민주적일 것 같죠. 교인들이 항상 모든 문제에 교인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자유정치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장로교 정치 제도도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정서 속에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민주를 가장한 독재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그것을 뒤집어 엎고 민주화 하면서 해서 이제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이다라고 하면 국민 투표를 생각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했죠? 선거인단을 국민들이 뽑았죠. 그래서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도 많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만 선거인단으로 이제 추리고 뭐 이런 부정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뒤집어 엎어서 한 게 이제 국민 직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국민 투표를 해야만 그게 이제 민주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데, 민주주의의 방법에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법도 있지만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 의해서 하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 뭐 간접민주주의 정치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던 것도 그것도 이제 제도 자체는 민주적인 제도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의원 대표들이 그들이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중간에 이제 대의원들을 조작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던 건데,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하잖아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결정 다 하잖아요. 때로는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국민들이 볼 때 속에 천불이 나게끔 국회를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걸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거든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떡하죠? 가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누구를 뽑는다고요?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그 장로가 회의체를 조직하죠. 당회를 조직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국회를 조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장로를 뽑아서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회만 결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의회에 붙여서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게끔 하는. 가끔 우리가 국민투표로 어떤 중요한 문제는 붙이는 일이 가끔 한 번씩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공동의회를 통과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를 택해서 장로들이 당회를,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체에서 결정한 것이 교인들의 뜻이 되는 제도가 장로교 정치제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좁은 의미의 장로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장로는 여러분 교회 가면 있는 그 장로님들, 그분들이 이제 칠의장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그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좁은 의미의 장로인데,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교 할 때 이 장로, 여기서 장로를 선택하여 할 때 이 장로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도 선택하는 겁니다. 뽑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목사 청빙할 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성도들이 공동회에서 투표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투표해서 목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치리 장로, 교인들이 선택한 이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에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당회가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장로교 정치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다. 그래서 이제 감독 정치나 교황 정치나 이런 정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개인에게 있죠. 교황에게 있고 감독에게 있고 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데 장로교 시스템에게 그런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의 권력이 누구 개인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있나요? 당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감리교, 침례교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도 사실 좀 본질을 잃어버린 측면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당회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거의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죠. 담임 목사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우리가 장로교 정치 제도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큰교회 목사님들한테 혼납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목회하기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 왜냐면 장로교 좀 원리가 담임 목사 맘대로 하는 게 장로교 원리가 아니거든요. 당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담임 목사 뜻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당회에서 해서 하려면 힘든데 담임 목사가 안 그래도 힘든데 꼭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장로교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교회 법학회에서 부교육자 지위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한 강좌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 이 세미나가 열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도사,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사회법정에다가 이제 교회를 고소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생겨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세미나 직전에 이제 하는 사건이 전도사 하나가 1년 이상 사례를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사회법정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이제 전도사는 근로자다. 그러니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제 1년치 사례비를 줘라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 부담을 갖냐면, 전도사는, 이게 이제 판결이 이제 어떤 샘플이 되어버리면 모든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럼 이제 교회가 사역자 못 쓴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 그나마 지금은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이제 뭐 사례를 받지만, 그래도 그게 뭐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근로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수지만 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사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사역자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불거져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이 그래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사례비를 받아야지 나는 근로자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사역자를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감에서 이제 세미나를 열면서 부교역자를 사역자로 봐야 되느냐, 근로자로 봐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세미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학계 이제 그 회원들이 대부분 이제 법학 교수님들이라 그분들이 이제 그런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세미나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랄까, 세미나가 목적이 있으면 좀 그렇긴 한데, 목적 자체가 부교역자는 사역자로 봐야지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세미나가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욕 먹으면서 조금 엇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헌법하고 이제 통합측 교단 헌법하고 이제 다 분석하면서 부교역자를 사역자로 봐야 될 것이니까 이제 근로자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건 그거였어요. 전도사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 제 주장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단 헌법에 유급 교역자라고 이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급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급료를 주고 정당한, 물론 그것이 이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대가는 될 수 없겠지만, 교회에서 약속한 그것은 지급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 주장했던 거지, 부목사 같은 경우는 사역자라고 보려면 이제 전도사는 무조건 이거는 이제 근로자로 보고 대우를 해줘야 되고, 필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했으니 일을 시켰으면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이었고, 이제 부목사 같은 경우는 사역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역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합동측 교단에 보면 부목사는 당회에 못 들어가요. 당회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목사의 목사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목사장로와 치리장로를 구분하면서, 치리장로는 치리권만 있고 강도권은 없는 게 치리장로고, 근데 목사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다 갖는 게 목사예요. 그죠? 그럼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권과 치리권을 다 가져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목사는 강도권이 있는데 치리권이 있나요? 없어요. 당회에 못 들어가는데 무슨 치리권이 있어요? 그거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의 종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부목사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목사의 심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지 어떤 목사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에게도 치리권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치리권이 안 주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근데 치리권이 지금 우리 헌법상에서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청빙할 때 치리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설교권은 교단에서 이제 강도권을 교단에서 부여를 하니까 이제 강도권이 있지만, 치리권은 교인의 대표여야, 교인들이 뽑은 대표여야 치리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인들이 장로를 택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치리권을 그 당회를 통해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회에 들어가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교인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뽑지 않으면 치리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목사 어떻게 뽑히나요?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뽑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너 와서 부목사 해. 그럼 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청빙이란 말도 맞지 않아요. 이게 청빙은 교인들이 모시는 게 청빙인데,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물론 이제 당회가 교인의 대표니까 교인들이 불러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치리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한 건 뭐였냐면, 부목사에게도 청빙할 때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청빙하고, 그래서 치리권을 줘서 당회에 부목사도 들어가게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너는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든 권한은 다 제한해 놓고 담임 목사가 우리 헌법상에서 보면 그래요. 부목사의 지위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역자다? 말로만? 그건 옳지 않다. 제 주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목사에게도 청빙할 때 제대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청빙하고, 그리고 그 청빙한 후에는 당회에도 들어오게 해서 내가 사역자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역자니까 하고, 이거는 네가 받는 돈은 사례다,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아니다 하면 그것이 리즈너블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지위는 목사가 시키는 일만, 목사를 보좌하는 일만 하게끔 묶어놓고 너는 사역자니까 사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 속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이제 세미나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목회 실정에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부목사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부목사들이 당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건 담임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고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서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대고는 아무 말 못했어요. 네, 그렇죠. 한국 실정에서는 그렇죠. 그러고 말았는데, 제 속에서는 무슨 말이 부글부글 끓어올고 올랐냐면, 그러려면 장로교 하지 말아야지. 감독 정치 해야지. 담임 목사가 감독하고, 나머지 부목사는 일반 목사, 담임 목사는 감독.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감독 정치를 해야지. 왜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합니까? 그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하잖아요. 장로교 정치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장로교 정치 원리대로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못하더라도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의 권한들이 줄어드는 걸 되게 염려하시고, 교회 혼란이 오는 걸 담임 목사의 힘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걸 이제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사실은 장로교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당회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가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 작은 교회는 좀 덜해요. 근데 큰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인데, 장로, 오륜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장로 몇 명이나 됩니까? 수십 명씩 되잖아요. 당회 열렸는데 목사 한 사람과 장로 30명이 당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당회인가요? 신학 공부하지 않은 30명과 한 사람의 신학 공부한 개혁주의 신학이 머릿속에 들은, 물론 뭐 장로님들 가운데도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 찾아보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학적으로 바른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부목사들도, 장로가 30명쯤 되려면 거기 부목사들도 그 비슷한 숫자가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부목사님, 신학 공부한 부목사님들이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 수와 장로 수가 비등비등한 당회를 해야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결정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담임 목사의 권한이 줄어든다 이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장로님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당백하십니다 이래요. 그게 장로교 원리예요? 장로가 30명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토 못 달고 깨갱하고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당회가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정치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아무튼 장로교 정치 원리는 교인들이 뽑은 목사와 치리장로, 전체 크게 카테고리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 회의체에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한 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것. 그것이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자, 12, 네. 네네.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로의 정치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역사적으로 장로의 정치가 시작했을 때부터 왜곡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교수님 말씀하시는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런 원리에서 시작됐죠. 근데 이제 그것도 운영돼 오면서 이제 사실 변질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원리대로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죠. 교수님 말씀하신 뭐 부목사님 총리에 관련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로의 원래 원리로 그렇죠. 이런 노력. 통합 측은 부목사가 당회에 들어가도록 헌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제네바 장로교 우리 시조인 제네바 교회에도 칼빈은 분명히 물론 이제 당회를 할 때 담임 목사격인 칼빈이 의장으로 회의를 집례를 했지만 모든 제네바 시의 목사와 장로들이 다 참여해서 당회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네바 교회는 당회밖에 없고 이제 노회 대회 이 개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당회 개념밖에 당회가 그 대신에 좀 규모가 컸죠. 근데 이제 당회 개념밖에 없었지만 당회가 열리면 뭐 부목사니까 참여하지 말고 그런 거 없었어요. 모든 목사들은 도시의 모든 시골에 이제 제네바도 이제 성이 있어서 성 안에 이제 메인 세 개 교회가 있고 성 안에 세 개 교회가 있고 이제 저 시골에도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뭐 시골 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불러와서 당회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 도시 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다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했고 의장은 뭐 칼빈이 했지만 당회에 들어오는 제약이 없어요. 물론 뭐 부목사 이런 명칭도 사실은 없었죠. 그냥 다 목사고 그 안에서 이제 협의해서 설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아무튼 칼빈의 그런 성경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목사는 모든 것 면에서 동등한 동역자지 누가 뭐 제일 높고 뭐 이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다 목사는 평등한 동역자로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장로교 원리죠. 그러니까 사실 당회를 하면 담임 목사가 이제 당회장으로서 이제 회의를 진행은 하겠지만 부목사들도 들어가서 당회에서 이제 발언권을 갖고 하는 그 원리가 우리 장로교 원리니까 사실은 그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동 측에서는 그러면 헌법에 대로만 해야 될지 혹은 지금 교회 중에 그런 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왜? 헌법에 지금 부목사의 지위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부목사를 당회에 불러서 당회원으로 자격을 우리 교회에선 주겠다 이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교단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씨가 안 맥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장로교 정치 원리가 이제 이런 거다라는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총대로도 가시고 하면 이제 그때 좀 목소리들을 좀 내시고 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장로회가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장로회 정치 제도가 잘 잡혀져 있는 게 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헌법을 한번 바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하지 목사님 제가 첫 시간에 소개시켜줬죠. 그 정치문답초래 거기에 보면 하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목사에 대한 그것을 그냥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직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한국 장로교가 이제 설립될 때. 그리고 한국 장로가 설립될 때 사실 부목사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커져가면서 부목사의 개념이 생겨났지만 그 당시에는 부목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죠. 목사가 있는 교회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교회가 있어도 목사 있는 교회를 찾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부목사까지 생각하면서 헌법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들이 미미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장로교 원리에 맞게 부목사의 지위도 좀 향상시키고, 사실은 부목사를 너무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그냥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 너무 그 안타까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지위도 좀 상승시키고 당회 안에서 역할도 하고,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좀 나쁜 부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와서 당회에 와서 이제 뭐 목사님 어렵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막 해가지고 자기 세력 형성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처럼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게 그렇게 봉쇄해버린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도 우리가 원리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안을 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그게 무서워가지고 부목사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네, 11페이지 한 줄, 두 줄만 더 보고 끝냅시다. 자, 당회는 7위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금 용어가 7위 장로는 맞지만 강도 장로 이 표현은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강도권만 있나요? 그러면 강도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는 7위권도 있고 강도권도 있는데 강도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물론 강도권도 있는 장로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엄격하게 이렇게 7위 장로, 강도 장로 이래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오해할 때는 장로는 7위권만 있고 목사는 강도권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목사가 나서냐. 맞아요? 목사는 설교나 해라.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운영은 장로들이 하는 것이다. 무식한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장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목사는 설교나 해라. 강도 장로라고 생각하는, 7위권이 없는 것처럼. 근데 목사에게는 7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장로교 할 때 그 장로는 목사까지 포함하는 큰 의미의 장로입니다.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상회로서 노회대회 총회 30제의 7위회가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봐봐. 30제의 7위회, 이게 중요합니다. 장로교는 30제의 7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30제가 뭐죠? 세 개가 30제일까요? 문장을 잘 봐보세요. 노회대회 총회의 30제죠. 그죠? 노회대회 총회의 30제예요. 당회, 노회, 총회의 30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회대회 총회의 30제를 장로교의 30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회제를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는 대회가 없어요. 당회, 노회, 총회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 강도사고, 심지어는 강도사고시를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총대 목사님 중에도 장로교회의 30제를 당회, 노회, 총회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사고시 문제집에 보니까 그렇게 그걸 정답으로 출제를 해놓으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제를 안 하니까 뭐 다른 거 답 고를 게 없으니까 이제 장로교 30제 해갖고 보면 다른 게 답될 게 없으니까 당회, 노회, 총회를 고를 수밖에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장로교의 30제는 노회, 대회, 총회의 30제. 근데 이게 대회제를 운영 안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일반 성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처음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 이제 권징을 하거든요. 이제 재판도 하고, 그래서 벌도 주고 하는데, 당회에서 권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회에 항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노회에서 2심이 열려요. 노회에서도
결정 난 게 불만족스러워.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 원래는 대회에서 성도의 심사는 총회까지 안 가고 대회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대회가 없으니까 총회까지 가서 총회에서 뭐 이제 총회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사건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삼심제를 보장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무튼 성도들은 당회, 노회, 대회가 없지만 총회에서 삼심제의 그런 것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달라요. 목사는 첫 번째 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당회에서 목사 재판을 할 수 있나요? 부목사가 말썽 부렸어요. 당회에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우리 부목사를 징계합시다. 면직합시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목사의 재판은 노회에서 처음 열립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노회 교회 중에 하나 부목사 하나가 이 정신 나간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컸고 신학교 보내서 우리 또 총신대 총총이더라고요. 총신대 학부부터 해서 졸업한 애인데 그 목사님 은퇴 5년 남았는데 은퇴하면 교회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아들처럼 키우신 분인데 이 정신 나간 부목사가 자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악령에 들렸다는 둥 교인들 그래갖고 따로 모여서 막 수요일 토요일 날 교인들 모아가지고 열 몇 명씩 모아가지고 따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이 심판을 피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노예 이제 노예 임시노예 열리고 이제 재판까지 갈 뻔했는데 그나마 이제 이게 이제 노예 가면 이제 면직 대상이다라는 걸 알았는지 마지막에 꼬리를 내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빌고 이제 노예 임사부 모였을 때 와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면직을 당하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안 가고 그냥 하도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아들처럼 키워놓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이제 지나갔는데 아무튼 목사의 재판은 노회에서 열립니다. 노회에서 1심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1심 열리면 억울하면 2심을 어디로 항소해요? 대회로 항소하고 대회에서 억울하면 총회 3심까지 가야 되는데 대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2심으로 총회 2심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제를 운영하자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인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대회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회제 또 우리 헌법에서 노회대회 총회 3심제를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대회제를 운영 안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회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판단에 지금 대회제를 안 하는 이유가 대회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제 판단이에요.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성향이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꾼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 세력을 총회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대회에서 이제 자기 정치 세력을 이제 키우고 뭐 이제 이럴 목적으로 이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노회하고 대회하고 수업이 어떻게 돼요? 노회는 이제 지역 교회들이 모인 거고요. 대회는 좀 더 큰 광역으로 해서 노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회들이 총대를 뽑아서 총회에 보내는 것처럼 총대를 뽑아서 대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면 사조직이 제가 보기엔 사조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 지역 노회 협의회, 뭐 호남 지역 노회 협의회 이런 게들이 있어요. 중부 지역 뭐 충청권 노회 협의회 거기 보면 이제 서울 지역 노회 협의회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노회들이 20몇 개 노회들이 모인 협의회거든요. 이게 이제 총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어떤 아무런 뭐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조직처럼 그냥 협의회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정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번 총회 때 우리가 무슨 안건을 올릴 텐데 서울지역협의회에서 좀 도와도, 아니면 뭐 이번에도 무슨 우리 서울지역협의회에서 서대문교회 그 장봉생 목사님이 부총회장 후보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져요. 서울지역협의회는 장봉생 목사님을 밉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모임인데, 그게 이제 노예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걸 대회제로 만들어서 제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낫지. 대회제 안에도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역 협의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걸 양성화해서 대회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아직 시작이라 어렵고 또 낯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공부해 나가면서 익히고 바른 장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